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17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정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에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자 우리 성도님을 가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참 잔인하게 고문도 하고 또 이런저런 방법들로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 중에 일본인들이 가장 악랄하게 고문하고 또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 특정 단체가 있어요.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그룹이었을까요? 예상하겠지만 당연히 기독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넘어오는데 특별히 기독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도가 마치 정말 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신앙적 관점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일제강점기인데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교단들이 사실은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어요. 그 집요한 괴롭힘 끝에 결국 웬만한 교단들, 웬만한 목회자들의 집합이었던 그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참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죠.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참회해요. 유일하게 이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교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고신 측이라고 해요. 고신 측에서도 고려파라고 있어요. 고려파. 아주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이름조차도 무섭죠. 고려파. 그래서 제가 테니스 모임하는 곳이 한 40명 정도 목사님들이 되신데 절반 이상이 그 유명한 고신 측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은 고려파예요. 그래서 제가 통합 측으로 딱 갔잖아요. 일단은 저를 깔고 보는 거예요. 니들은 신사참배한 니들은. 그래서 제가 조금만 뭐 있으면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뭐 통합적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저 또 막 하면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역시 역시 우리 선배들이 이 신사참배를 했다 보니까 이런 업보가 있는 것 같다.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장난식으로. 근데 그분들은 물론 조상의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그 프라이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천주교도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천주교를 전파하다가 엄청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뭐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기록될 만큼 너무나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나중에 바티칸에서 이제는 천주교도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천주교인들 너무나 자유롭게 제사도 지내고 뭐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티칸의 교황의 결정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천주교 안에서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이것 때문에 순교하고 죽었는데 그게 너무나 허무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정말 헌시짝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도요 이런 개혁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가 그 안에는 나름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루터도 칼빈도 다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깨어난 거죠. 말씀. 우리가 섬겼던 것이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거지 우상적 요소였구나.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우리가 베드로를 찬양하고 했던 것들이 신앙의 일부였다고 믿었는데 이것들이 결국 우상이 되어 버렸구나.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 모든 이 하나님과 우상의 경계, 하나님과 우상을 나누는 그 모든 경계는 무엇이 정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게가 어때요? 여러분 근데 이 무게는요 우주보다도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권위 요즘에 뭐 트럼프 한마디에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막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막 주가가 막 터졌다 막 난리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말은요 이 성경의 권위에 비하면요 깃털만도 못해요. 깃털만도.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 푸틴이 이랬든 시진핑이 저랬든 뭐 누가 그랬든 두려워할 거 없어. 하물며 우리 믿지 않는 직장 상사들,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 돈, 명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권위와 그 권세와 그 무게는요 그것들과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은요 그것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만 얘기해 보세요. 난리 부르스 아주
적대적인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어디 지금 21세기에 그딴 얘기를 하냐고. 2025년도 지금 아이폰 17까지 나온 이 시기에 삼성 갤럭시 AI 빅스빅인가요? 빅스빅? 맞죠? 삼성 우리랜다. 아이폰은 시리아고 이 AI.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챗 GPT를 통한 목회 그리고 설교 비서를 만드는 거. 이게 요번 우리 안양로의 목회 훈련원 주제예요. 여러분 챗 GPT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 주석을요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집에 성경 주석이 쫙 있어요. 그럼 제가 필요한 거 찾으려면 그거 가서 또 교회에다가 또 집으로 가서 그거 찾고 그나마 인터넷에서 검색하는데 검색이 많이 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는요 챗GPT한테 딱 물어보면요 전 세계에 있는 주석을 다 나열해요. 그리고 지가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저희 사택에 제 서재에 정말 사방으로 장인어른이 쓰시던 가부와 같은 장인어른의 그 사모님 다음으로 아끼시던 그 정말 주석 전집을 뭐 옥스포드, 후쿠마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거를 전집을 다 구입하신 거예요. 돈을 모으면 모으는 대로 그 전집을 다 샀어요. 그래서 제 서재의 3면이 다 책장이고 제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쓰시던 그 주석 전집이에요. 그거 몇 번 저희가 시도했어요. 요즘에 이제 이거 인터넷으로 다 있으니까 몇 번 이렇게 좀 너무 집이 이제 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장인어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된다. 근데 장인어른이 결단하셨어요. 버리기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서재에서 저도 공부하고 사모도 설교 준비하고 애들도 거기서 공부하는데 그 책에 먼지 쌓인 그 먼지가 폐를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 그리고 두 번째, 챗GPT를 경험하신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제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이 데이터는 여전히 필요해요. 클래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데 효율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 세대가 좀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딱 결정하시더라고요. 그거 정리하고 이제 건강한 곳에서 먼지 없는 곳에서 공부해라. 어쨌든 여러분 정말 21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앞으로 제가 보니까요, 양자 이 컴퓨터도 만약에 개발이 되고, 뭐 인공 태양을 통해서 무한 동력이 개발이 되고 막 이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또 다른 지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거의 인간과 가까운 인간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거 뭐 살림에 도움 됩니까? 그거 뭐 우리 먹고 사는 거에 도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요즘에 이거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요 세상 깃털보다도 이게 이 권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영광과 이 권세와 이 권위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7장은요 아덴에서 있어. 아테네 지금 그리스 아테네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 아테네를 갔어요. 그 아테네 가장 유명한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판테온 신전이 있는 그 신전에 올라갔어요. 거기 뭐 나이키 여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당시에 이 고대 로마 그리스 시절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테스 갑자기 텔레스 형 갑자기 어쨌든 그 고대 클래식의 대부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 밟고 다녔던 거기서 강연을 했던 거기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했던 그
아덴에 그 아크로폴리스에 그 아레오바고, 자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그 아레오바고가 당시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다 거기서, 소크라테스 거기서, 왜냐하면 거기가 지식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헬라 철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죠? 여러분 그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떤 이야기예요?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상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상들의 이야기. 결국 여러분, 인간의 철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결국 인간이요,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면요 철학을 생각하지 못해요. 현실에 묻힙니다. 현실에. 근데 인간이 조금 먹고 살만 하면요 미래를 생각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먹고 살만 하면요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뿌리를 생각해요. 과거. 인간의 시작은 어디일까? 인간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게 풀리질 않는데 못 푸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그 길들을, 나름의 그것들을 추측하면서 과거 우리 인간의 시작을, 뿌리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사랑의 신, 미움의 신, 뭐 욕심의 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렇게 신들로, 그 우상들로 만들어서 인간들을 설명한 거예요. 왜 인간 세계가, 왜 인간들이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되어져 갔는가. 여러분 근데 그 항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지금 논쟁 아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뭘 전합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아레오버가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건 처음 듣는 얘긴데? 이거는 흥미로운데? 뭐 천지 창조를 이룬 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과 철학자들이 나름의 논쟁 아닌 논쟁들과 복음과 세상 철학이 부딪히면서 이 아덴의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요, 32절에서 34절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32에서 34절 시작.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일단 여기까지요. 자, 복음을 듣고 뭐래요? 조롱을 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래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뜻은요 내가 그것 좀 믿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앞에 조롱했다는 뭐죠? 당연히 안 믿겠다는 거죠. 안 믿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것들을 멸시하고 괄시하고. 여러분 복음은 분명해요.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중간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중간지대에 있고 싶다고요. 세상에도 또 믿음에도. 하나님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사는 손 없는 날 가야 될 것만 같고, 숫자 4자는 쓰면 안 될 것 같고, 빨간색으로 이름은 적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액땜했다, 뭐 아홉수가 있느니 없느니, 나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적 요소들. 하지만 절대로 그것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점을 보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또 차 사면 몰래 북어대가리나 부적을 살짝 붙여놓고 나름의, 그래서 토정 비결 같은 거. 여러분 강남에 이 뭐 보살이니 뭐 그런 이제 무당이죠, 무당. 그렇죠?
근데 요즘 현대식 무당 그 TV에 런닝맨이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예능 프로잖아요. 거기에 2 년마다 한 번씩 이 그 멤버들의 운세를 봐 줘요. 그게 코믹스럽게 하죠. 예능스럽게 해요. 근데 굉장히 그 젊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관상가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근데 이 멤버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또 그 시청자들도 제가 봤을 때 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년 안에 어떤 뭐 연애의 운이 들어온다. 뭐 결혼의 운이 들어온다. 뭐 당신은 마른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이 여자는 굉장히 물이 풍성한 운을 타고났다. 그래서 둘이 궁합이 맞다. 할렐루야. 이거 적당히 할렐루야 섞으면 이거 아멘 나오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막 듣다 보면 나도 막 나도 궁금해져요. 그래도 요즘엔 뭐 타로 점 보잖아요, 애들. 그 대학로 같은 데 가면요. 그 타로 점 보는 그 집이요. 뭐 그 포장마차처럼 쫙 깔려 있어요. 건대 입구만 가도요. 쫙 깔려 있어요. 애들이 그냥 심심해서 보는 거죠. 그 연애운들. 저한테 오라 그래. 저한테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너희들 결혼 안 한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거 되게 궁금해한다고요.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져.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할까? 과연 근데 미래에 어떤 게 주가가 폭락이나 이렇게 그 급등해서 잭팟이 터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과거를 해석하고 싶지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굉장히 우리의 철학이 깊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결론은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든 철학은요. 모든 질문은요. 결국 죽음에 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전과 이후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과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든 어떻게든 다 해석을 해요. 나름대로 다. 근데요. 결국 답이 안 나오는 거는요. 미래에 대한 이 대답.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패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애플이죠. 이거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장나면 어느 회사로 가야 됩니까? 애플 회사로 가야지. 이거 가지고 삼성 가져가면 고칠 수는 있겠지만 못 고쳐요. 삼성 갤럭시 폰이 고장났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성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인간이 망가졌다? 인간의 결론이 궁금하다? 우리 인류의 인생의 결론이 궁금하다? 누구한테 가야 되죠? 우리를 만드신 이에게 가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전히 AI 시대에 챗GPT에 AI 로봇을 만들고 이제는 인간의 이 기술이 필요 없을 만큼 이제 앞으로 AI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만한 우주의 제2의 터전을 만들 만한 기술력, 이전 과거와 비교도 안 될 만한 인류의 발전을 이뤘지만 왜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왜 인류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더욱더 허무함과 더욱더 이 인류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들은 왜 더 생기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는 더 불안해지고
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더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됐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과정과 시작된 것과 마지막까지 풀어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심하고 안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더 발달하고 더 능력이 많아졌지만 우리는 왜 더 불안해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결국 그 복음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그것을 괄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요 담대함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의 결론을 알아요. 누구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대로.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 인생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난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뜻대로 결론이 나는 줄 믿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염려예요? 그래도 목사님 지금 막 내가 빚쟁이에 쫓기고 건강도 그렇고 맞아요. 맞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고난 없고 아무 걱정 없고 그냥 행복하다가 살다가 죽은 사람 있으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이렇게 믿어야 된다.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무 고민 없고 아무런 슬픔 없고 아무런 역경 없이 그냥 행복하고 기쁘게만 살다가 천국 간 사람 있으면 제발 알려주세요. 그거 발견한 사람 전 세계에 아마 노벨상 받을 거예요. 노벨상. 제가 보니까 다들 그럼 이제 그런 삶을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잘못됐구나. 있다. 목사님 있어요. 제발 발견하면 저부터 알려주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감기가 갑자기 걸려갖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는 이번 주 주중에 목사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잘 안 가는데 내년에 이제 시찰에 서기도 하고 지금 노회 임원도 하기 때문에 노회에 관련된 일들을 좀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가족 동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저희 가져갖고 또 저희 장인 목사님도 같이 해서 원래 그 제주도에 목사의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흥회도 앞두고 있고 이거 이미 그 옛날에 몇 달 전에 계획된 건데 그때는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부흥회도 있고 뭐 저기 항존지 선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는 좀 이걸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처가 식구들끼리 갔다 와라. 그리고 용돈도 주고 가서 밥 먹고 와라. 그리고 더 있고 싶으면 더 있다 와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만에 혼자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월요일 날부터 감기 걸려갖고 오랜만에 저 혼자 살 때 그 감기 걸렸는데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 근데 요번에 처음 느꼈어요. 우리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꼈습니다. 뭐 탁탁 핸드폰 오나니까 따끈따끈하게 다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장까지 내려와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이틀 동안.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나름의 계획을 갖고 이번에 이제 그 설교도 준비하고 붕회도 준비하고 뭐 이것들이 나름 딱 했는데요. 뭐 그 뜻대로 되는 게 없죠.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그래도 신나게,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또 단에 설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요. 제 계획대로 제 뜻대로 된 건 없지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 항상 결론을 너무나 아름답게 맺어 주시는, 항상 모든 것의 끝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뜻대로 맺어 주시니까 아파도 감사, 무너져도 감사, 때론 높이시면 높이셔서 감사, 또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주셔서 감사, 또 때론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주시는 대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아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싱 어게인이라고. 그 왜 무명의 가수들이 경연을 벌여서 유명해지는, 그동안 빛을 못 봤던 가수들이 이 경연을 통해서 빛을 보는. 예. 근데 제가 지금도 싱 어게인 2에 그 김기태라고 하는 그 우승자예요. 그 허스키한 보이스. 제가 옛날부터 그 사람을 조금 주목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싱어게인이 나서 우승자가 돼서 그다음부터 뭐 완전히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싱어게인 2의 그 김기태 그 노래를 제가 가끔 들어요. 아프고 배탈 나고 막 서럽고 하니까 갑자기 그 김기태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양도 들었죠. 근데 갑자기 그 김기태 그 김관성 노래를 한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가끔 그거를 들어요. 예. 감성을 좀 채우고 싶어서. 근데 그때는요. 김기태 우승해야 되는데 막 이 조마조마함이 있으니까 그 들으면서도 다 누리지를 못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 김기태 노래를요 너무나 기쁘게 들어요. 왜? 우승한 결과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늘 이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 된 걸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게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듣죠.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좀 힘을 내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 영상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 축구했을 때 가장 힘이 났던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그 안정환이 그 역전골 넣었을 때 그 카타르시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뭐 짜증나는 일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윤 목사는 그때 말씀을 봐야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고 말씀 당연히 봐요. 예, 근데 또 그런 클래식이나 그런 것들로 또 체험을 받잖아요. 뭐 2002년 그 이탈리아전을 보는 거예요. 1대 0으로 막 지고 있을 때 그 긴장감. 근데 처음부터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예? 기쁜 마음으로 막 입이 막 여기 걸리고 보는 거죠. 이것들, 이것들 이제 니들이 30분 뒤에 어떻게 될지, 40분 뒤에 니들이 통곡하며 울 날이, 이러면서 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2002년. 거의 후반 43분이 다 돼갈 때, 우리나라는 역시 안 되나 보다. 16강도 그래. 이 정도도 만족하자. 그래. 그러고 있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설기현이 한 골 딱 넣는데 그냥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보다가 뛰쳐나갔다니까. 앞에 마을버스가 서 있었는데 "넣었어요, 넣었어요." 막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막 보는데 안정환이 역전골 터뜨렸잖아요. 이거 라이브로 본 사람들 아마 여기 거의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미친놈처럼 뛰쳐나가 고, 그랬더니 미친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막 여기저기서 뛰쳐나가 고 막 대한민국 부르고. 근데 그냥 가끔 그냥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고 다시 조금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아니까. 이미 다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진리를 찾아 헤매요. 술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쾌락인가? 아니면 뭐 낭만인가? 아니면 뭐 호캉스인가? 아니면 뭐 여행인가?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찾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허무하대요. 다 해봤는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테스 형, 형은 알아? 여기 노래에 심취해갖고 테스 형, 형은 아냐고. 진짜 그게 있대? 테스 형도 몰라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근원이 뭐며 끝이 뭔가를 연구했던 그 사람들이 끝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이미 사도 바울은 다 받고 알고 믿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해도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결정적 차이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안심을 주지 못해요. 과거는 좀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앞, 우리의 죽음 이후, 여러분 그 너머에 대해서는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년 가야 돼요. 아니 매번 가야 돼요. 일 있을 때마다 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거기에 모든 것에 속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요. 야, 너 계란 먹지 마라. 너 빨간색 쓰지 마라. 그 런닝맨 그 사주팔자 보는데 김종국한테 핑크색을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김종국한테. 그 김종국 씨 블랙을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 김종국 씨 그래서 그 핑크하고 빨간색 계열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 또 바뀌어 색깔이. 그 얘기 들어보세요. 딴 거 못해요. 불안해서. 여러분데요. 하나님은요. 오히려요. 야, 다 먹어도 돼. 너 다 누려도 돼. 야, 너 그 김기태 노래 들어도 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오히려 자유함이 있어요. 오히려 그 진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뭐 상관이에요. 4층에 사시는 분들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하면 아홉수 떠나갈지어다. 갱년기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악한 거라도 먹게 해요. 마시게 해요. 그 짓을 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당시의 우상의 특징이요 음행이었어요. 음행.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세요. 우리를 같이 떨어지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 돼지 머리에 절하게 하잖아요. 돼지보다 못한 우리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돈 앞에 절하지 않게 하세요. 그것들 앞에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요 그것들보다 못하게 하지 않아요. 우상의 특징은요 자기보다 못하게 만들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와 같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당신과 같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리에 올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상의 너무나 큰 차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최고의 권세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 오늘 이 밤에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자유함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누림을 다 소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